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생각하사 여러분은 저를 생각했죠.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과 화복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은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다.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또다시 상기시키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수리처럼 높이 날 수 있는 날개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수리보다 더 높이 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인공위성을 띄워서 그보다도 미치지 못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다에 가면 엄청나게 수영을 잘하는 또 큰 고래 같은 불에를 우리에게는 주시지 않아서 바다에 가면 빠져 죽기 일쑤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고래보다도 더 크고 더 깊이 잠수하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그러한 기구를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은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을 최고로 만드셨다. 그리고 이 최고를 만들어서 놓은 이 사람에게 또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기후 환경과 조건으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 종교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은혜로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이해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천국 가는 것도 은혜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 살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것도 은혜요, 해와 달과 시와 분초까지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인간이 방이하게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네가 살고 있는 범주 안에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피처입니다. 도피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안전히 거하는 곳, 이것이 도피처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에 숨으면 누구도 못 찾고, 거기에 들어가면 누구도 찾아올 수 없는, 그래서 이 도피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도피처가 어디냐? 교회를 도피처로 삼자라고 말합니다. 인간 최초의 도피처는 에덴입니다. 에덴에는요, 각종 과실이 있고 실과가 있고 엄청난 행복이 있는 곳, 인간의 모든 삶의 조건을 전부 다 충족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곳, 이것이 에덴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인간의 도피처로서 에덴을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만들어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인간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이 도피처에 완벽한 도피처인 에덴에서는 살 수 없어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쫓겨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도피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도피처가 어떻게 옵니까? 성경에 보니까 몇 가지만 추린다고 한다면 노아 시대의 도피처는 방주입니다. 방주. 이 방주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자기 손으로 지어야 하고, 열심히 자기 손으로 지어야 하는 수고로 만들어진, 자기 수고로 만들어진 곳, 이것이 곧 방주 도피처입니다. 창세기 보면 또다시 롯이 소돔 땅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롯아, 이 소돔 땅이 지금 불바다가 된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모든 생명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불 타주고 타버린다. 그러니 너는 빨리 저 앞에 보이는 산으로 너의 도피처를 삼아서 달려가라 라고 합니다. 그것은 급하게 찾아가야 하는 곳, 롯에게 있어서는 급하게 찾아가야 할 곳, 저 앞에 보이는 산, 이것이 도피처입니다. 모세의 도피처는 어떤가? 도피처인가?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항상 그게 머무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게 도피처입니다. 모세가 항상 머무는 곳 어디일까요? 모세가 항상 머무는 곳은요, 낮에는 구름 기둥,
아래, 밤에는 불기둥 아래가 도피처입니다. 만약에 이 도피처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무시하고 그 밖을 떠난다면 모세의 도피처가 될 수 없고 모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도 도피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물러야 하는 곳, 상징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노아의 방주, 수고해서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 도피처를 삼아야 할 사명이 있는 곳, 그것이 방주. 롯이 보았던 산, 열심히 찾아가야 하고 급하게 찾아가야 할, 그래야만 생명을 살 수 있는 곳, 모세,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 안에 머물러야 하는 곳. 이 세 가지를 함축한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구약에 여러 가지가 도피처가 있으면은 이 세 가지를 함축한 곳이 어디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인 곳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함축되었다. 여기에 노아, 롯, 모세가 머물렀던 이 도피처, 오늘날 이 교회, 아무리 비가 와도 방주는 뒤엎을 수가 없었고, 아무리 뒤에서 유황불이 쏟아지고 그 불바다가 되어도 그 불이 노대에 미치지 못했고,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다 할지라도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래 있는 모세는 낮에는 불볕더위를 피할 수가 있었고 밤에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곳, 이게 곧 도피성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온 이유, 세상에 교회를 세운 이유, 이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있을 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의 도피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하며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우리에게 세우시고 여기에 우리를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어린 사무엘 젖을 떼자마자 한 5살, 6살 자기 일을 처리할 정도 되니까 그 어머니는 약속대로, 한나는 약속대로 자기 아이를 누구한테 엘리 제사장에게 입문시켜서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대단한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기 전입니다. 인간적인 이스라엘 왕이 세워지기 전에 그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권,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습니까?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좀 허락해 주옵소서. 사무엘이 매우 원짜나 합니다. 왕이 없어도 내가 나라를 잘 통치하고 있고 지금 평안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 백성들이 나라를 통치하려고 왕을 세우려 달라고 하면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세워라. 그래서 사울 왕이 최초로 세운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 왕을 왕권을 주어서 사울 왕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아주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너를 다시 왕을 하나 더 세워야 되겠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생각에 꼭 맞는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의 이새의 집에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을 왕으로 다시 세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에 왕권을 가진, 하나님께로부터 왕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둘이 존재합니다. 이 두 사람을 누가 했느냐 하면 사무엘이 다 이게 사울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고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나라에 왕이 둘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선 건권을 잡고 있는 것이 사울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먹다 보니까 도저히 이 두 왕과 왕권 속에서 자기가 있기가 매우 힘들고 나이는 많이 먹고, 그래서 사무엘을 어디로 물러가느냐 그러면 저 라마 나요스를 하는 곳으로 이제 이거를 합니다. 산골짜기입니다. 수도원이 올라오는 수도원입니다. 수도원에다가 신학교를 하나 세우고 거기에서 신학생들을 가리키는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이 라마 나요스라고 하는 곳에 세월을 세웠습니다. 여전히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줄을 쫓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빼들고 창을 빼들고 자기의 이제 군사들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울도 힘들고 다윗도 힘들고 매사에 둘 다 힘듭니다. 하나는 죽이려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힘이 들고 잡히지도 않으니까, 하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숨다 보니까 힘들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때 다윗이 생각하기를 사무엘에게 내가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면 답이 있겠다. 그래서 찾고 어디가 있는가 수소문해 봤더니 라마 나요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라마 나요스로 찾아갑니다. 어디가 다윗에게는 좁혀성입니까? 어디 가니까 다윗이 그래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다윗이 마음 편하게 그래도 쫓기지 아니하고 버틸 수 있었습니까? 곧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곳, 즉 말씀이 있는 곳이 도피처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경고하십니다. 약속 안에 머물러라. 은혜 안에 머물러라. 선지자의 말을 들어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영혼의 도피처다.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것이 교회 나온다고 해서 도피처가 아니라,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도피처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노아 방주, 베델, 구름기둥, 불기둥 모두가 다 도피처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도피처가 아니라 에덴, 노아 방주, 베델, 구름기둥, 불기둥 이것은 다 말씀으로 약속받은 곳들입니다. 그냥 도피처가 아니라 말씀으로 약속받은 곳. 다윗은 아직 왕은 아니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있는 곳 라마 나요스로 도피처를 삼은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목회자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 안에 머물면 말씀이 나를 보호합니다.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십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제일로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왕이여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기로 작정하셨나이다. 대선지자 사무엘에게로부터 이 말을 들었던 사울왕은 점점 망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금방 망했으면 좋았을 것을 점점 망해가는, 그래서 아들도 죽고 사울왕도 나중에는 죽고 다 망해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의 도피처로 삼아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한이 많은 자들이 교회의 도피처를 삼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9장 1절,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려고 말하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한이 많은 거예요. 왕으로 부름받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얼마나 이제 모든 사람은 다 괜찮게 보고 있는데 오직 사울 왕만큼은 다윗을 못 죽여서 안달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소문 들어가지고 오늘 18절에 보시면, 19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에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답답하니 자기에게 왕 삼았던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전후 사정을 전부 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가 당신을 찾은 것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진정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비하는 것은, 오늘도 내가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반드시 나의 정당한 이유를 대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사무엘에게 가서 말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찾아온 것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하는데 피할 곳이 없나이다. 엔게디굴에 피해본들, 어느 한 골짜기에 피해본들, 광야로 나가본들, 아니면 어느 숲을 속에 숨어본들, 사울의 눈에서 피할 수가 없어서 내가 마지막 내가 당신의 남아 나윗에 왔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구약에는 도피성의 유래가 있습니다. 유대위에서 보면, 민수기에 보면 도피성이 있습니다. 도피성이 있는데 이 도피성은 어떤 사람이 가는가 하면은 죄가 있지만 억울한 자를 보호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도피성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적어도 이제 여러 가지 죄를 짓습니다. 무형의 죄와 유형의 죄를 짓습니다. 알고 짓고 모르고 짓는 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찌하든 간에 여러분이 어떤 몸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목욕탕 들어가서 목욕하고 하고 나면 하는 개운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힘입는 것이 우리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우리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신약에서 한 것처럼 억울한 사울의 노래꾼으로서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이 다윗인데 죽이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느냐. 어떻게 보면 다윗의 직업은 목동인데 목동으로라도 좀 돌아가서 지금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아예 먹고 살 수 있는 길까지 다 차단해 버리니 이 다윗이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한이 많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의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듣고 라이옷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보호를 해줍니다. 억울하고 괴롭고 힘들 때 빨리 생각나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무슨 상대성으로 다른 사람과 원수 짓고 그런 일이 아니라 내 영혼이, 내 신앙이, 내 형편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는 빨리 생각나는 것이 어디야 되는고 하니까 교회여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고 말하면 벽창호입니다. 물론 오늘 이 앞절을 보시면은요, 다윗의 안에 있던 사울의 딸 미갈이 자기 남편 다윗을 살려보려고 애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침실에다가 인형을 집어넣고 이불을 뒤집어 씌워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땅히 자기의 아버지가 전령을 보내어서 다윗의 목을 베려는 것을 알고 위장도 해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로 자기 할 수 있는 수술도 해보고 주술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봅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자기 남편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당신을 보호하려고 해도 내가 당신을 보호하려고 해도 내 힘으로는 보호할 수가 없으니 빨리 여기서 피신해라. 그래서 다윗을 이제 성 밖으로 피신을 시켜버리는 것이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할 일, 거기까지입니다. 인간의 힘이 어디일까요? 남편의 보호가 어디일까요? 아내가 보호가 어디일까요? 자식들이 부모를 보호한다 하지만 그 보호가 어디일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만 물질이 나를 어디까지 보호해주며 건강이 나와 언제까지 따라올 것이며 어느 순간까지는 되지만은 그 이상의 한계는 결코 넘어설 수가 없는 것이 인간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빨리 생각나는 곳이 교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성경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자는 교회를 도피처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 심지어 사울 왕이 묻습니다. 야, 다윗 어디 있느냐? 저 라마나의 사무엘이 있는 곳에 같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냐? 잘됐다. 빨리 가서 잡아와. 그래서 1차 군인을 보냈습니다. 안 와버려요. 그러니까 올 때가 됐는데 안 온단 말입니다. 화가 나가지고 또다시 말합니다. 왜 간 놈도 안 오냐?
두 번째 군사를 더 강한 놈들을 보내면서 그들도 잡아오고 다윗도 잡아와. 두 번째 강한 놈들도 안아버립니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또 보냈어요. 세 번째도 안 와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안 되겠다. 내가 가봐야 되겠다. 왜? 그 충성된 종들, 그 다윗을 못 잡아가지고 세 사람이나 세 번째를 보냈는데 세 번째 다 실패한단 말이냐.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울 왕이 라마 나요스로 발걸음을 옮기는 장면이 시끄러워 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산 기도원 원장이셨던 이천성 목사님을 아신 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은요 원래 6.25 전쟁 때에 전쟁에 나갔다가 폭탄을 맞아가지고 다리가 잘린 바람, 그래서 의족을 끼고 목발을 짚고 다니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원래는 이제 북한에서 갔다 이제 학전을 타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요 그냥 이제 아예 그 깡패, 세상 말하면요. 그래서 이제 아주 대단한 명성을 높이는 깡패였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사주를 받아가지고 마침 그때 한강변에서 한 10만 명 정도가 모여서 이성복 목사님의 집회, 은혜 집회를 들으려고 한 10만 명 정도 한강변에 모였는데, 이걸 갖다가 아주 깽판 놀려고 아주 깽판 놀려고 찾아갔습니다. 가가지고 자기들이 부하를 데리고 쭉 가가지고 강대성 점거하고 아주 아수장을 만들어 보려고, 아장내 보려고 가서 그 앞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조금 기다렸다가 무슨 말을 한참은 고조될 때 해야지 처음부터 안 되겠으니까 가서 말씀을 조금 듣다가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엄청난 은사를 받아가지고 대단한 하늘산 기도원, 지금이야 지금 기도원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관심들 않겠습니다만, 과거에는요 하늘산 기도원 그러면요 특징이 있었습니다. 무지하게 많이 갔습니다. 교회도 크게 하셨고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렇게 변화를 쥐 옆으로 갔다가 완전히 쥐박장 만들어 갔다가 가기가 변화돼 가지고 나중에 목사님들이 기도받고 안수기도 받아라 해달라고 해서 안수기도 받고 변화가 돼 가지고 목사님까지 돼서 대단한 부흥사가 된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냐. 다시 말하면 교회에 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설레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과 역사하심 보이고 감동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라마나윗의 일대 같습니다. 라마나윗 누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성이 충만한 다윗도 같이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성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은혜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어디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한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냥 이름만 가지고 모이는 곳이 아니라 예수 이름 높이고 예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합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곳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어 있고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나만 아윗이 그냥 나만 아윗입니까? 선지자들이 있는 곳이고 생도들이 있는 곳이고 대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영성이 강한 다윗이 들어가서 같이 억울함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 일대 군인들을 싹한 군인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뒤엎으려고 갔는데, 다윗을 잡으려고 갔는데 잠깐 예배 끝나고 잡아야지 하고 앉아있는 순간에 그들도 성령의 감동을 돼가지고 기도하고 앉았더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간 사람들도 아주 가자마자 바로 잡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예배 끝나고 가면 잡아야지, 예배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께 벌 받는 것은 알아요. 그 정도는 알아요.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예배 끝나면 받아야지 하고 가서 가만히 앉았는데 자기도 은혜를 받아버리는.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사울은 어떠한가? 사울도 갔어요. 가자마자 바로 잡으면 되겠지만은 사울도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왕 아닙니까? 예배 중에 예배를 방해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예배를 방해했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벌을 받을지 모르니까 예배 끝나면 잡아야지 하고 들어가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감동이 되고 땀이 줄줄 나오고 몸이 뜨겁고 막 변화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 성경을 갖고 와라 해서 성경을 펴서 읽어보면서 그냥 뜨거우니까 마음이 뜨거우니 옷을 다 벗어 자치면서 왕복도 다 벗어 자치면서 그냥 그 말씀에 동요가 되더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본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만 아우세 가야 되냐 그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자는 나만 아우세요.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자 하는 자는 교회로 와야 됩니다. 성령의 힘을 입고자 하는 자는 교회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몸을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충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충실해야 돼요. 세미한 음성이라도 들으려고 애쓰고, 조그마한 현현이라도 보려고 애쓰고, 무엇이라도 감이 잡히면 그걸 가지고 깨달으려고 애쓸 때에 나도 모르게 그 은혜에 젖어들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에 세상 것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다윗대로 생각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뒤에 자기를 잡으러 온 왕이 있지만 개의치 않아요. 사울왕은 다윗을 잡으려고 자기 눈앞에 있지만 그거 개의치 않아요. 성경 읽는 일에, 말씀 보는 일에 올인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세상 것 잊어버려야 돼요. 교회 오면 세상 걱정 다 뒤로 해버리고 오직 내 앞에 뭔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은혜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세상까지 들어오는 순간 나는 방해를 받게 되어 있고 은혜가 상실되게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 마지막은 죄를 드러내려거든 교회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드러내려거든. 레위기 보면 제사법이 나옵니다. 소를 잡아라, 양을 잡아라, 비둘기를 잡아라. 잡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회막입니다. 아무 데서나 잡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단입니다. 회막입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가지고 오는 재물의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다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 내가 죽어 마땅한데 내가 죽을 수 없어서 내 대신 새라도 희생시키는 것. 내가 죽어 마땅한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 내 대신 양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내가 죽어 마땅한데 내가 죽을 수 없어서 소를 대신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하지 않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그 모든 세상 죄를 제 예수가 지고 가지 않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를 드러내려거든 제단이 필요하다. 죄를 드러내려거든 교회가 필요하다. 다윗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다윗을 잡으러 온 군인들도 군주가 명령했지만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사울도 자기를 다윗을 잡으러 갔지만 그러니 옷을 벗고 수치를 드러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세상 말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꼭 이적만이 교회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적만이 이적입니까? 그게 이적만 있고 역사입니까? 우리 눈앞에서 봉사가 눈을 떠야 되고 앉으면 일어나야 되고 절름발이가 걸어야 되고 이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보다 더 심플한 기적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아, 너는 유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중심이었다면 어떠하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바라볼 때 네 중심이 어떠하면 나도 어떻게 하겠다. 그러나 네 중심이 어때 하지 아니하면 너는 반응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죄를 드러내려거든 교회를 와야 돼.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10년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20년, 30년, 40년, 50년 평생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요새 김창호이 말하는 게 겹치는구만. 그러면 겹치는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항상 은혜를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저는 공사진 장로님이 제가 무등산 기도원에서 40일 금식하면서 그분이 설교하면서 하는 얘기를 지금도 잃어버릴 수가 없는, 30년이 넘었는데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들이 다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목사님들, 회개는요 내가 내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는요 경찰서장을 하면서 지리산 공비 토벌을 나가가지고 획득한 공을 세워가지고 경찰서장도 하고 서장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이제 장로로서 있다가 그 무등산 기도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금식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11번인가 하고 20일 금식 기도를 한 40번인가 하고 금식 기도를 뭐 밥 먹듯 하는 양반이고 그분은 매일 제가 볼 때 40일 동안 있으면 느끼는 것이 뭐냐 그러면 12시부터 나와가지고 12시 땡기면 나와가지고 4시까지 그냥 기도합니다. 하는데 옆에서 전부 다 방이 있으니까 다 들리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쉬면서 뭐라니 이렇게 하기를 4시간 동안 기도를 합니다. 이분이 하는 증언이 그렇습니다. 자기는 첫 번째 회개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회개 다 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 번째 금식 기도를 하니까 또다시 회개를 또 시키더라는 게 또 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했으면 다 했겠지. 네 번째인가 하나님께서 너 살인자 하고 회개하라 그래서 하나님 내가 무슨 살인자입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제 과거에 이제 지리산 공비 토벌할 때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싹 순간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억 속에 한 가지가 남아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저 지금 밤에 통고 공비들이 내려왔다고 유단집에 공비들이 내려왔다고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대원들을 데리고 그 집을 싹 포위를 했답니다. 그리고 소리를 쳤답니다. 손 들고 나와 안 나오면 쏜다. 손 들고 나와 안 나오면 쏜다. 몇 번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도 안 나오니까 발사하니까 그때서야 누가 문을 열고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미 발사했기 때문에 총을 빠바방 쐈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여자애. 뭐 깜깜하니까 뭐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되겠습니까? 되겠어요. 근데 자기도 몰랐는데 그 여인이 임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책망하기를 이놈아 무슨 여자가 애기면 임신한 여자가 들어와 있다고 뱃속에 애기까지 주겠냐 이렇게 영으로 그냥 네 번째 금식 기도할 때 드러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전쟁하다 사람 죽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군인이 전쟁하다 사람 죽이는 건 죄라고 안 해요. 죄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 해서 목사라고 해서 회개할 것이 없겠습니까?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쉽게 회개 안 해야 됩니까? 사람 앞에 드러날 필요는 없겠지만은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살았지만 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자기 또 죄인입니다. 사울왕도요 눈에 보이는 죄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너무나 많은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나만 나이세 갔더니 거기서 전부 다 너나 할 것 없이 동요가 돼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요엘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심판할 것인데 누구부터 심판하는지 아느냐? 늙은 자부터 심판. 여러분 나이 드신 어른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늙은 자. 늙은 자라니까 단지 나이 먹어서 늙은 자가 아닙니다. 신앙적으로 오래된 자들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더 죄 없는 자가 돌로면 더 치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나이 먹은 자부터 놓고 가더라. 성경은 조금 읽어보면 거기에 나옵니다. 왜 나이 많이 먹은 자부터 돌을 놓고 갔을까요? 적어도 많다는 얘기죠. 생각나는 게 더 많다는 얘기죠. 삶의 그 길이만큼 생각나는 게 너무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나이를 더 먹어가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야지고 하나님께 나를 더 드러내고 하나님께 더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무시한 죄인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그래서 교회를 도피처로 삼아서 그 도피처의 은혜를 톡톡히 누리시는 우리 서부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기를 원하고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영으로 오늘 다스려